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 가지고 풍랑 위를 걷는 믿음,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강제로 보내십니다. 오병이어는 낮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네. 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저녁,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저녁에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다. 이게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음식을 키우고 이렇게 곡물을 키우고 하다 보면 역사는 저녁에 많이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또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강제로 등더미로 보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어났으니까 밤새 밥 먹고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될 건 13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심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풍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걸어 오십니다. 신앙의 길은 풍랑이 없는 길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도 집에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12바구니 남은 애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래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요. 막 등 떠밀어요. 근데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예전에는 어르신이 뭐 자기 전에 숟갈을 들기 전에 숟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네. 있든지 말든지 먹었든지 말든지.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집에 갈 때 이제 발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떨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아니에요? 갈릴리의 어부? 지금 배 타고 가면 건너는 게 쉽지 않을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23절에 예수님이요, 그들을 환송하려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엄청난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즉시 재촉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강제로 보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요,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순종의 길에 풍랑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도 풍랑 온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해도 풍랑 와요. 새벽 기도는 풍랑을 면제하는 길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요, 해발 마이너스 210이에요. 사해는 마이너스 450 정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는 해발에서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210이 낮아요. 그러니까 위에 헬몬산이 2800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랑 헬몬산은요, 해발 고도가 3km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 갈릴리로 그 요단 계곡을 통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새벽이 되면 뭐 합니까? 풍랑이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질병의 폭풍, 경제적인 폭풍, 관계의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로 누가 보내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우리가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 18세기에 인도 선교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 선교를 18세기에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아들 피터 캐리가 먼저 죽어요. 인도 도착한 지 한 2년인가 3년 만에.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요. 뭐 우울증,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고강장애, 이게 복합적으로 그 아내에게는 찾아와요. 그리고 원래 윌리엄 캐리는 문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인도 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배포하려고 그랬으니까 인쇄소가 갑자기 불이 나요. 뭐 하나가,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보고 뭐 하나 되는 것 없을 것 같을 때 윌리엄 캐리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풍랑 가운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행하시더라.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바로한테 가라. 그러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아요. 10개 재앙 다 볼 때까지 완악하고 풀어주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변덕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러 40년을 끌고 왔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여기까지다. 근데 신앙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길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풍랑 같은 일들이 존재해도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할 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보는 믿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바람 부는 시간 아닙니까? 그랬더니 26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는거늘. 그때 2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나다 에고에이미 나다. 에고에이미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죠?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어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애들한테 많이 먹여주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 아닙니까?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고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인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부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본인이 스스로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던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요. 주님! 이게 마태복음 특수자료예요. 베드로가 물이 건넌 사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처음에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풍랑이 보여요. 풍랑, 바람이 보여요. 바람.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피곤함이 보여요. 여러분, 나의 피곤함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의 피곤함이 보이니까 주님,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면 아유 저는 목사가 피곤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잠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퇴근 시간이야. 근데 뭐 설교도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요. 야, 근데 하루하루가요 기가 막히게 목사도 하나님이 진짜 뭐 40일을 버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40일 새벽기도 못해. 원래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적응한 거는요. 저는 이게 목회하다가 평생 새벽기도 적응 될 때 뒤지렸는지 안 뒤지렸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이게 적응이 될까 싶어요. 제가 새벽기도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장신대에서는 6시에 새벽기도를 하니까 그 새벽기도 아니라고 치고, 벌써 전임 생활을 하고 한 지가 한 15년 16년 됐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돼.
여전히 적응이 안 돼요. 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 안심하라 나니. 어차피 너는 새벽 기도를 적응 못할 인간이야. 저는 주님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적응 안 되지? 그래도 그 아침 그 새벽을 깨울 힘 준다. 바람을 보고 빠집니다. 누구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내려갈 거냐, 바람 보고 빠져갈 거냐. 여러분, 원래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바다를 얌이라고 해요. 얌. 근데 유대인들은요, 물만 조금 많이 받아놔도 얌이야, 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얌을 무섭게 보냐면, 그 좀 어려운 존재로 보냐면, 그 회당, 저기 그 회막 올라갈 때 물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 받아 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다. 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물만 많이. 그래서 원래 갈릴리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근데 왜 자꾸 바다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야. 그리고 그 물이 많은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은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서의 그런 이 바다, 물 많은 거, 뭐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다의 용, 리워여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바다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왜? 무리를 걷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게 내 이성의 판단이거든요.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게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참 믿어지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내밀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면 걸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는 불가능한 걸 알죠. 실제로 이 무리 걷는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빠져요. 이게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시면 마가의 자료 중에, 마가를 보고 이제 누가도 썼을 텐데, 마가의 어느 일정 부분 중에 누가가 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삭제 자료라고 하는데, 이 무리 걷는 사건부터 오병이어 사건까지는 누가가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무리 걷는 사건부터는, 예수님 무리 걷는 사건부터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가 뭐예요? 의사이자 역사가잖아요. 다른 게 대부분 다 믿어지는데 뭐가 누가는 안 믿어졌을까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창조한 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요거는 고칠 수 있죠? 그리고 고쳤으면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고칠만 하니까 의사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사순절이긴 하지만 금식보다 누구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을 우리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아침을 사주고 싶더라고. 아니, 토요일은 아침을 주니까. 그래서 어제 평일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금요일 날 아침을 사주겠다. 뭘 사줄지 기대하시라. 너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나는 일할 것이다. 고민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돈을 쓸 때 계산하고 돈을 쓰진 않아요. 인생을 살 때 계산하고 돈 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항상 더 크게 일하셔요. 돈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내 생각에 얽매이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내 명예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그 내 생각 안에 잡혀 계실 뿐이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수 믿고 내려왔다가 잔잔하게 인생의 별거 아닌 그 풍랑을 보고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32절에 그 베드로 32절 보면 베드로를 배에 함께 오름에 배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랬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마태복음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래도 뭐 적다 이런 거는 믿음이 없다는 마가복음이고, 작고 그나마의 이미 씨를 받은 게 있으면 마태복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 보시면 배에 올라가시니까 누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교재 있는 분들만 6장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도 베드로는 그런 건 없지만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떡 대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다? 부정적 제자관.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 제자관. 저걸 누가 기르셔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다음에 제자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에 보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아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느낌 아니죠. 떡 대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뭐하여졌다고 그래요? 둔하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걸로 묘사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이게 제자들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언제 첫 번째 신앙 고백하는지 아세요?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마태복음 뭐 할 때 신앙 고백을 첫 번째로 제자들이 해요? 풍랑이를 걸어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지도 한 장을 보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오병이어는 어디에 있었어요? 벳세다, 헤롯 빌립의 영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게 했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바다,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던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랬어요.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은 온라인 성지순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된 기노사르 키부츠가 성경의 게네사렛 평원입니다. 그 기노사르 키부츠 주변이 다 요즘은 바나나 농장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지금도 넓은 평원이거든. 갈릴리에서 비옥한 땅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평원이고 하나가 벳세다 평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모든 병자들을 가버나움처럼 막 병자들이 또 달려와요. 그랬더니 36절에 보세요. 36절 시작. 손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원래 이런 것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는 성물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뭐 그 토리뇨 수위도 있고, 뭐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졌을 때 이렇게 땀을 닦아줬던 그 천이 뭐 지금도 뭐 바티칸에 남아 있다고 하고, 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나무 조각이 어디 있다고, 뭐 이렇게 성물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발달하면 뭐가 되냐면, 인디아나 존스는 보셨죠? 성경은 많이 안 봤어도 인디아나 존스 보면 최후의 성배 이런 거를 다 찾으러 가는 게 뭐가 능력이 있다고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묘교회 같은 데 가면 예수님 그 염했다는 그 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몸을 비비고 막 자기 핸드폰 갖다가 만지고, 자기가 꺼낸 거 다 거기에, 주님이 누웠던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누워봤잖아 거기. 아니, 제가 아는 목사랑 둘이 성지순례 갔는데 낮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갖고 온 막 소지품 막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막 뭐 잣길을 거룩하게 해들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새벽에 가면 성묘교회가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랑 새벽에 그 비아돌로로사를 걸으면서 성묘교회 딱 가가지고, 야 한번 누워봐라. 예수님도 여기서 염했다고 하니까 야 누워,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근데 여러분, 성물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었어요. 높은 랍비, 능력 있는 랍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 15장에 보면 찌찌트 나오잖아요. 그 옷단귀에 술을 왜 달아요? 그게 능력이고, 항상 기도할 때는 그 옷단귀에 술을 달잖아요.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이 저 뭐만 만져도 낫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건 그 여자도 그렇지만 그 여자는 처음에 그 예수님이요 진짜 하나님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뭘로 보였던 거예요? 랍비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치유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럴 때 이 바란다라는 거랑 그 옷자락의 히브리어가 되게 비슷해요. 바란다, 그 카나프랑 이 옷자락에 둘러 있는 옷자락이랑 그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만 가도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성배를 찾고 성괴를 찾고 얼마나 그거 한번 찾아보겠다고 마치 영생불사할 것처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거기에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게 진짜 믿음이다. 내 인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아도 맡기고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순종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게네사렛의 옷자락이라도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 신앙의 열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풍랑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풍랑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